세상에 어떤 임금이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냐 하면 꿈에 이 임금님의 이 치아가 하나씩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개를 남겨놓고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런 꿈이 있나 싶어서 임금님이 그 나라에 아주 유명한 꿈 해몽가들에게 연락을 해서 저체 사람이 와서 임금님의 꿈 얘기를 듣고 해몽을 합니다. 이 뭐라고 해몽을 하냐 하면 임금님의 친척들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다 죽게 되고 나중에는 임금님만 남게 됩니다. 그 꿈이 이가 다 빠지고 한 개만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임금이 화가 나서 대노해서 신하들에게 이 이자를 가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이 그 해몽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 해몽자를 또 찾아서 불렀습니다. 임금이 또 꿈 얘기를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해몽자는 뭐라고 꿈을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요. 집안의 모든 친척들보다 가장 장수해서 오래오래 사시는 꿈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네. 다른 이가 다 빠졌으니까 가까운 친척들보다도 더 오래 장수하는 꿈입니다. 임금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큰 상을 그 해몽자에게 내렸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꿈이지만은 그것이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았느냐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은 전혀 달리했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 사물은 우리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기쁘게 행복하게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범사가 모든 일에 밝은 면을 봐요. 긍정적인 사람. 이 사람은 항상 밝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 믿는 예수님을 슬프게 믿는 사람은 늘 근심하고 탄식하고 비관적인 삶을 살고 범사에 이렇게 볼 때 부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과 부정적인 면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차이는 대단히 그 갭이 큽니다. 빛은 긍정이요 어둠은 부정입니다.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뭐냐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요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사람이요 아멘 하십시다. 이런 것보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비난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사람이요 어둠보다는
빛을 더 사랑하고 빛을 보는 것이요. 이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기 전에 그 부정적인 관점의 안경을, 색안경을 내던져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따라서 물이 들어오면 고기가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부정의 색 안경을 벗어던져 버리고 긍정으로, 아멘, 밝은 빛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존귀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전 미 국무부 그를 맡았던 국무부의 부장인가요? 맡았던 콜린 파월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국무부 장관인데요. 그는 대단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흑인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15살 때에 너무나 집안이 가난해서 용돈도 벌어야 되고 가장처럼 돈을 벌어야 된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서 아무리 일거리를 찾아도 일거리가 없었는데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취직을 했는데 건축을 앞두고 있었는지 어떻든 땅을 파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일할 곳이 없는 가난한 소년 파월은 삽을 들고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말고 다른 사람 2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사람을 보니까 한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늘 삽을 그 흙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거기에 기대어 서서 늘 월급도 조금 주면서 이런 힘든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늘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 2사람을 통해 배우는 게 있더라는 거죠. 얼마 후에 갔더니 2사람이 역시 일하고 있는데 똑같이 부정적인 사람은 일도 하지 않고 삽에 기대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돌아와서 오랜 후에 가보았더니 그 긍정적인 그 사람은 그 회사의 대표가 되어져 있고 이 부정적인 사람은 오래전에 해결을 하고 몹쓸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더라는 거지요.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삶의 이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어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신앙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 믿기 전에 혹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이제는 이것을 내던져버리고 아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2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입니다. 스타트 포인트가 있고
오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으면 끝입니다. 불교처럼 이렇게 유래설 빙빙 돌아서 사람이 죽고 나면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이렇게 되어졌다가 좋은 일 많이 하면 또 좋은 세상에 배설이 있는 사람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단회적인 인생을 하루하루를 귀하게 정말 써야 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왜요? 한 번밖에 다시 간 길을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살면 이걸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100세가 가까워지면은요, 나의 삶이 언제나 맞춰질까? 밤새 한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멀쩡하던 사람도 자다가 병고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요, 여러분 밤새 무슨 일을 할지를 자다가도 가는 거예요. 기능이 약해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100세가 가까우면은 이제는 내 삶이 과연 오늘 밤은 넘길 수 있을까? 우리 동료 목사님, 나이는 나보다 훨씬 많지만 좀 후배, 또 백석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그런 가까이 지나는 고향이 광양입니다. 당이 너무 짙어요. 막 800까지도 올라간대요. 참 기적이래요, 자기가 사는 게. 그래서 교단에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몇 년 전에 한번 같이 행사에 참석했는데 나한테 그래요. 정 목사님, 내가 내년에도 올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당이 깊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냥 끄떡끄떡 살아계세요.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이건희 씨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결국 나이가 많이 들거나 몹쓸 병에 걸리면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나는 이 오늘 설교가 정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입견, 좀 부정적인 선입견 벗어버리고요. 이 설교는 나에게 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을 하면 이 한 방울의 은혜도 여기에 임하지 않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말씀을 긍정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내리게 될 것이고 물이 들어오면 고기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러므로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이 일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임종할 때 후회 없는 삶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종을 앞두고 자기가 직감으로 알아요. 그래서 나 떠나지 말고 가까이 좀 있어. 그럼 벌써 알아먹어야 됩니다. 오늘 나랑 같이 있어. 나 멀리 가지 마. 내 주위에 있어. 벌써 그러면 알아. 본인이 이제 죽는 소리는 안 해도 딱 직감으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하 뭔가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 그 죽음을 앞두고는 두려워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한답니다. 이렇게 갈 걸. 짧은 삶을 살고 갈 걸. 용서하며 살 걸. 용서하며 살 걸. 너무나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로 평생을 내가 살았잖아. 그러면서 후회하고 목숨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또 내가 조금 더 참고 살 걸. 내 성질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이렇게 후회하고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수 맺고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고 목숨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날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목사님 뭘 주시긴 줘요. 내가 건강해서 살았지 뭐 하나님이 주시긴 뭘 주셔요. 글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 히스기야 임금의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가 누구시던가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은 우리 전능자, 창조주, 섭리주, 역사주이신 하나님이 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모든 그 근원이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석할 거야.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좀 쉬셨다가 이 마음이 벌써 딱 시작을 하니까 내 몸이 말을 듣.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아멘. 한강의 물줄기가 저기 어디 뭐 있더라고요. 나 가봤는데 이름을 모르겠는데 거기서 발원이 파랗게 이렇게 속아 있고 물이 절절절절 흘러서 한강의 발원지를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의 발원지는 근원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자세가 발라야 돼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의 농토가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막 기경을 해서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듯이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잘 달리듯이 여러분 내 삶에 축복이 오고 열매가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감옥에 가서 뭐 무기징역 몇십 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른 사람이 없거든. 마음 때문에 거기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의 출발은 마음이니까 마음을 잘 관리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담이니라. 모든 것의 출발이 마음이래요. 중요할까요? 사람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사람이 쌓은 마음의 악을 통해서 악한 것이 행동이 나온다. 입이나 손은 정직한 거예요. 마음이 뇌에다가 보내고 내가 행동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열매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담아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는 그 모시고 사는 이후에는 부정적으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을 내던져 버리고 하루를 살아도 절대 긍정 따라 하십시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비참한 430년이나 대를 이어가면서 비참한 종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부잣집의 그 모습들의 사는 모습을 봤어. 쉴 데가 없어요. 명절 때는 이제 자기 집에 가. 세경 그거 쌀 몇 가마 받는 것 때문에 참 낮에는 밭에 나가 논에 나가 일하지요. 밤에는 집에 와서 새끼 꼬지요. 쉴 날이 없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벽돌 찢기, 그 국고성을 쌓는 일, 여자들은 늘 허드렛 일, 노예 생활 비참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살던 꼼짝없이 붙잡혀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해방을 맞아서 자유를 얻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환희, 그 기쁨,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붙잡혀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날 부른 노래가 있더라. 우리가 그날이 꿈 같았대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꿈 같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된 것도 그렇잖아요. 그 기쁨, 그 감격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을 한 첫날부터 저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뼛속 깊이 부정적인 생각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던 거예요.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난 자녀들은 복받은 사람. 특별히 예수 믿는 자녀들을 부모를 둔 자녀들은 정말 복받아. 부모를 통해 배우거든. 부정적인 부모를 만난 사람은 자녀들도 그것이 그대로 계대가 되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참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그렇게 살고 저들이 잘못될 때 교정해줘. 그래야 튼튼한 실한 좋은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뼛속 깊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그날부터 불평을 시작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 성경은요 원망과 불평은 잘 기억하세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치부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 가운데 그 사람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고 감사를 하되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라. 샘플이고 거울이다 저들이.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도 그들은 불평하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긍정적인 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20세 이상의 기존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후세대 20세 이하 후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 잘난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탁월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을 세상에 뽑으시고 또 뽑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갈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을 이미 따놓게 하시고.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살아온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감사치 아니하고 사소한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탓하고 늘 부정적인 그 모습으로. 자, 부정적인 게 왜 나쁜가 얘기해 드릴까요? 내게 있는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게 부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리가 있어요. 땅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야 얘들이요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그죠?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일조량이 적어가지고 농사가 반토막이래. 우리 천암도 농사 많이 소출하는데 올해 반밖에 못 거뒀대요. 일조량이 적어가지고. 적당한 비와 햇빛과 이런 것들이 내려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도 윤활유 기름을 쳐야 얘가 잘 돌아가고요. 고장이 없고 깨지지 않아요. 기름을 안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이 나고 깨지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 영혼에요,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할 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그래야 공장의 기계가 기름을 쳐서 돌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요. 그래야 질병도 안 생기고 항상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는 이 은혜를 크로스해버려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굳어지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짜증나고 분노가 나고 원수를 맺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런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막, 비가 안 내리니까 사막, 은혜가 안 내린 심령은 사막과 똑같은.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것은, 이 믿음을 갖는 신앙은 긍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좀 내놓고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 자세를, 궤도를 수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존귀하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로,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갖자.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할 신앙은 절대 긍정 신앙.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믿음을 갖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해. 그 이면에 나의 그릇을 넓히고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을 테니까. 아멘 좀 하십시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중에 참 내가 답답한 게 아멘 소리가 크게 들려야 설교를 더 잘할 텐데 마스크가 막아가지고 아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설교할 힘이 안 생겨. 항상 기뻐하라.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 긍정적인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조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불안과 초조와 미움이 분노가 내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지나고 있음에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로마에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 편지 중에 여러분 원래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4절 보실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기뻐하래.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우리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라요. 기뻐하자고요. 기뻐하자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주 안에서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입을 열면 불평하고 남 탓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철저히 오늘 회개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항상 이런 은혜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 예, 두 번째로 절대 긍정의 기도입니다. 자,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긍정적인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잠시 기도를 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지 않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요, 기도 권사님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직분자를 세운 기도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의 일꾼이 적어. 다 너무 바빠.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 안 될수록 기도하고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 예.
내가 직분이 뭐라 이것만 따지지 마.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내가 잠시 기도를 쉬는 동안에요. 핑계 대지 마세요. 오늘 밤에 걷어가면 당신 여기 없어요. 뭘 바빠. 기도를 쉬면 미움이 들어와요. 사탄이 뿌려주는 거죠. 미움이 들어와서 그 미움을 통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괜히 잠을 못 자. 누가 싫어 죽겠고 괜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기도를 안 하니까 사탄이 미움을 넣어주고 분노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기도할 때도 제자들이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섭섭하고 누가 믿고 누가 싫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왜요? 기도 안 하니까. 사탄이 그렇게 자기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야. 기쁨을 서포트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 예.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사탄은 우리들에게 화전,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생업을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잠만 자시렵니까? 세계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도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실까요? 초대교회 모습을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아멘.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아멘.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 교회만 축복하셨을까요? 교회의 축복은 축복이지만 가정으로 그 축복이, 사업장으로 그 축복이 다 흘러간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안 되게 하시겠어요? 가정도 축복하시고 아멘. 생업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기쁨이 없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자연히 그 교회는 기도가 사라지게 돼. 기도가 사라지면 부흥은 멈추고 교회는 끼리끼리 분열되고 교회는 당이 없어야 돼요. 절대 끼리끼리는 안 돼요. 교회에 크나큰 치명타를 줘요. 나는 우리 교회가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르게 하지만 목사가 교회를 잘 해보려고 할 때는 협력하라고 일꾼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걸 반대하고 막 그러라고 일꾼 세우는 거 아니에요.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아멘. 예,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60년 동안에 12,000명의 고아를 돌봤던 사람이에요. 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냥 안 둬요. 사탄은 그 구원받지 않은 자기 발로 스스로 자기 동네에 들어온 불신자를 역사하지 않아요. 놓친, 배반하고 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냥 안 둡니다. 내가 한번 어느 목사님에게, 내가 섬겼던 목사님이에요. 고인이 되셨지만 너무 배가 한 적 없는 분인데 한양대학 병원에 18층에 입원해 있으면 독방을 쓰면서 너무 힘들어. 숨을 호흡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사모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요. 내가 자양동에 살고 있어. 잠실대교 옆에 살았었는데 택시를 잡아 타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명령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내가 보복하러 왔어. 이 목사의 엄마 옥수정 권사, 이름도 안 잊어버려. 40년 전 얘기인데 옥수정 권사가 이 원래 절을 동네에서 절을 몇 개를 지었어. 막 큰 배가 두 채나 있어 부자였거든. 근데 우리를 배반하고 갔어. 내가 이 가정에 보복하러 왔어.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내버려둬요. 믿는 자들을 집중 공략을 해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물러 목사님은 60년 동안 12,000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조지물러 목사님은 고아원이 어렵다고 편지를 쓰거나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의 일생은 기도와 응답의 일생이었어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12,000명의 고아를 돌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대요. 응? 그들을 다 주의 사랑으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위대한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난 아까 2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못하게 안 하게 하는 이 나쁜 놈, 일주일을 굶기라 그랬어요. 이 나쁜 놈, 육체예요. 육체는 항상 영적인 일을 못하게 가로막아요. 이 쌀두수라고 하는 이 고기 덩어리, 얘는 죄 짓는 대로 끌고 가고 주의 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따라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님께 속하기를 바라고 거듭난 내 영혼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되 육에 속하거나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로 절대 긍정의 감사. 아멘.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 긍정의 감사예요. 감사는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열매예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살고요. 아멘.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것 감사. 할렐루야. 자녀들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 자녀들에게 뭐 그렇게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요, 이게 자꾸만 가정들이 파괴되고 그러는 것은 양쪽 집에서 결혼하면 거기 양쪽에서 돈 문제 때문에 꼭 문제가 생겨요. 어? 애들 그냥 자기들끼리 살면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먹고. 할렐루야.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자꾸 돈 좀 갖고 와라. 돈 좀 해달라.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자꾸 다투다 보니까 뭐 그럴 필요 뭐 있어. 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하시길 바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인의 열매입니다. 감사가 없어.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어?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잘 퇴근하게 해준 것도 감사. 오늘 밤에 자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침까지 생명을, 아니 참 신기해요. 우리가 잠들면요, 숨 쉬는 거나 심장이 뛰는 거나 얘들도 잠자지 않고요. 나는 잠자도요, 얘들이 다 알아서 해줘. 그거 의식하고 잠에서 깨서 그거 뛰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나는 맡기고 자도 하나님이 얘가 팔딱팔딱 뛰어서 피를 공급해주고, 응? 폐는 또 숨을 쉬어주니까 살지. 아니 내가 잠드는 동안에 이 폐도 잠을 잠버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만사가 주님의 은혜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만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20년,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의 초보자예요. 그러나 1년을 교회 다녔어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30년, 40년 믿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일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 그릇을 넓히든지 기도하게 하시든지,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저분 의지하게 하시든지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좋게 하시는, 어차피 우리를 선택한 데는요, 복을 주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예?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예?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예?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그때 힘들어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응?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감사를 통하여 자신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 오늘도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시니 감사. 감사하고 또 감사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상처받은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래요. 아멘. 예.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옳게 사는 것이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옳게 사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가장 진정한 감사는 가장 힘들 때 하는 감사가 가장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감사 기도가 하박국의 감사 기도죠. 없을지라도 감사,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감사.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깊이 여실히 느낄 것이고, 믿음이 조금 가벼운 사람은 그것이 좀 적게 느껴질 것이에요. 그러나 깊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 응?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100가지 만가지 감사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대 용서 못한다고 밤잠을 설치면서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주여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따라할까요? 절대 긍정의 신앙, 절대 긍정의 기도, 절대 긍정의 감사, 이런 모습으로 긍정의 사람 되어서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긍정의 믿음을,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절대 긍정에 기도하게 하시고, 절대 긍정의 감사가 있는, 참 하나님 보실 때 아무개야 너를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우리가 이런 계도 수정을 해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은하고 이 은혜가 축복으로 바뀌고 기쁨과 행복과 정말 평강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